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거신 사랑 그 어찌 담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와도 재보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찾아가세.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이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한 가문이 세워지고 한 가문이 사라지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코 이 엘리라는 집, 이 가문은 그들의 특별한 능력과 어떤 의지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에게 복을 준 결과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오늘 아침에 마음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경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는데 네가 내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가문을 완전히 정리해버리시고 다른 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의 가문,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향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30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며,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까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저 방치해버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러게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우리는 한 단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도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되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마치 내가 이 자리, 마치 내가 이 직분, 마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모를 때면 자기 의지,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로 인해 세워진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결국 오늘 엘리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주의 교회를 섬기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라는 두 글자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가문이 그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혜라는 두 글자가 이 엘리에게서, 그의 두 아들들에게서 사라져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이 집안, 이 가문이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지요. 너희 집에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또 나왔지요. 젊었을 때 다 죽을 것이다. 이건 대단히 큰 저주예요. 정말 끔찍한 말씀이에요. 왜 노인이 없으며 왜 젊었을 때 다 죽게 되며 은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산덩어리를 위해서 여러분 구걸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까? 은혜를 빼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아마 우리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엘리와 그리고 여러분 어린 사무엘입니다만은 비교가 돼요. 그런데 우리 엘리만 한번 봐보십니다. 그가 은혜 가운데 사는가 안 사는가? 은혜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은혜라는 두 글자를.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이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에게 나타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하나님 인정해야지요. 인정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의 집안을 봐보세요. 제사장으로서 또 그의 두 아들들을 봐보세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2장 여러분 12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죠.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주 업무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사는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 집안이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내게 이러한 직분 주어졌으니까 그 직분, 그 직무상에 그저 그렇게 그냥 그 직분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해버리지 않는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버려요? 아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러고 없는 것 취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생활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신앙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근데 이게 자꾸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냥 관계없고 나를 위한 거 직분을 갖다가는 것도 나를 위한 거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한 거 기도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작은 문제 생기면 시험 들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멀어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비록 값을 지불하시며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한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교회를 섬기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혹은 헌금하고, 그 하나님이 없어버려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시련도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종종 성도들을 보면 나 시험 들었으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한 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마음 안 든다. 나 목사 마음 안 든다. 나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싫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가장 첫 번째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를 주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나를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 근데 엘리의 가정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기분대로. 또 둘째로 볼까요? 은혜로 사는 자는 뭐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실한 거. 엘리와 그 아들들을 봐보세요. 성실이 보입니까? 여러분, 엘리는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시면 98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시면 바로 40년 동안 그가 제사장으로 사사로 살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년 98세가 될 정도 그 과정 속에서 엘리가 한 건 뭡니까? 성실함이 안 보여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3장 2절로 3절에 보시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지금 밤에 제사장 엘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불이 안 꺼졌다는 말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고 예비할 시간인데, 쉽게 말하면 그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자기 앞방에 누워 퍼들어지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기도 시간인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전에 불이 안 꺼졌으니까 그 전에 누워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제사장인 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사택에 누워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성도들 다 나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인데 목사가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피곤한 것 같다. 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았었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고 기록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대낮입니다. 낮에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문짝 앞에 여러분 의자 앞에 기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이때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없고 여러분 지금 사사예요. 사사이 엘리가 사사의 끝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한가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때도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 나가서 싸우고 있다 한다면 그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시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의자에 앉아있고 밤에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이게 성실입니까? 이게 성실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성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형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있고,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할 의무가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저.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딴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예비할 때 예비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성도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그것이 성실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불성실이에요. 왜 그래요?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모르니까,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니까 마치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제사장 된 것처럼, 목사 된 것처럼, 장로 된 것처럼, 성도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한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뭘, 주일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지 뭘, 봉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뭘, 아니 기도는 내가 시간 되면 하는 것이지 뭘, 11조 아니 내 사정상 하는 것이지 뭘.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실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약속된 삶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착한 게 성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한 게 성실이 아니에요. 착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성도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힘써 감당하는 게 성실인데, 오늘 엘리의 가문에게는 이 성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실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다. 정말 적당히 여건 따라 상황 따라. 이건 성실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나중에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를 보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사무엘상 2장 오늘 보면 2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봐보세요.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지금 너희 조상이 이렇게 애굽에서 어떻게 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 이러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가장 여러분 심각한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문에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더라 라고 말씀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엄청난 말씀이 선포됩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앞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근데 이건 안 들은 거예요. 아니 왜 안 들은 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건 뭐예요? 엘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 물어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내 새끼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엘리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나와야 반응이 있어야 해요. 들은 자에게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여전히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경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어 하면 뭐가 나와요? 그놈이 부모의 말을 아버지 말을 어머니 말을 좀 뼈아프게 들었다는 반응이 나와야죠. 뭐라고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부모는 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않지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매를 들지요. 말로 했는데 이거 안 들어요. 말을. 이거 안 들은 거예요. 뭐가요? 반응이 없는 건 안 들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참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가 꼭 깨달을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전혀 들은 것 같은데 반응이 없네. 속 안 상할까요? 하나님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하나님 속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은 노인들이 없을 것이다. 젊었을 때 다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아니라 다른 가문에게 옮겨버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여러분 이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엘리입니다. 엘리.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장 1절이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복이 하라고 말씀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 갖고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하는 것인데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에요. 서기에 여러분 경이께란 말입니다. 네 말이라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란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버렸어요. 늘 주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는데 안 해버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어떻게 입 아프게 말해야 듣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됩니다만 말씀을 경청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경청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볼 때면요 이 양반들이 말씀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없잖아요. 뭐가? 반응이 글쎄요 한 사람 불러다 놓고 성도요 이건 이러니까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마음 상하잖아요.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것 잘못을 지적하고 잘한 걸 칭찬하고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은 그런 건 사실은 제가 바라볼 때는요. 제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심각한 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심각한 문제들은 바르게 잡아줘야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싶지요. 왜요? 서로 간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말은 아니지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면 경청했다면 뭐가 나와 있다고요? 반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달라지는가 아닌가.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껏 2년 지나고 3년째 시작하는데 뭐 벌써 달라지겠습니까? 한 5년 10년은 가야지. 너무 멀지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는요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지금 전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섭도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지, 뭘 거쳐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래, 이런 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이러니까 참 좋네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게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사무엘을 가볼까요?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건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한다 하셨고요.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몰라버리고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뭐 해본다고요? 경멸해버린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들의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 감으로 세워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은혜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였습니까? 자기 자신들.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요? 누구를 위한 봉사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고는 들어갈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눈꼽만큼도 거기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생활,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내 직분 감당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뭐예요? 성실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시간들, 약속들, 예배며 기도 생활이며 봉사며 주일 성수며 이거 어떻게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성실이에요. 왜요? 은혜니까. 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사는 거니까. 은혜로 사는 자는 마지막 뭘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 했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반응이 나와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제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반응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반응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무너져가는 엘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았다냐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저 엘리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딴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몰라버리면서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 누리고 권력 누리고 명예 누리고 그 어떤 자리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하나님께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되려 그것은 결국 더 그 영혼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는 다닐 거예요. 예배는 드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귀한 하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은혜로 사십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 가운데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무엘에게 임할 그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이 아침 이 새벽에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 아버지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안다는 그것 자체가 주님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주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알기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과 직분과 사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그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실하여서 아버지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주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여 이건 이러니까 아니고 맞고 틀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 우리 아버지 전병선 집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몸은 연약하고 삶은 많이 지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사오니 우리 집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전선인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버지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여종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온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신단순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귀한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권사님과 귀한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전인국 주사님 강동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 주사님 더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권사님 더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영숙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주의 재단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귀한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왔사오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승리하게 하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 서상배 집사님과 그리고 세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자손들이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약속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 예배생활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희자 집사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사온데 아버지 귀한 여정과 그 가정에 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주일 성수 예배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는 은혜로 사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세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대학 진학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며 저희들이 늘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종과 하나님 종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경동사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이 두 글자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보면 정말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왜 저 가정이 저 꼴이 돼버린가? 왜 그 가문에 노인들이 없고 다 젊었을 때 자식들이 다 죽게 됐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하는데 그들에게 복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야 하는데 왜요?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꼭 기도하실 때요 그 엘리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문도 우리 자녀들도 나도 이 은혜 두 글자 마음에 새기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요. 은혜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주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 충동서북교회가
날로 달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오후 3시에 정책당이에요. 2022년도 교회 이제 일꾼들을 다시 정리해서 조직을 세우는 귀한 당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또 목사인 제가 교회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며 그래 이번이 이거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교회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정하고 정한 거예요. 물론 저와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정말 은혜를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회가 조직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말고 할 말이 없지요. 나를 그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의 일을 순종하겠노라고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24일 성탄절 전야 예배와 성탄 삼행시 사행시 또 카드 나누기 그리고 성탄절 저녁 행사가 끝나고 각 구역별로 마을마다 성탄 선물로 우리가 전달할 일을 할 거예요. 이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5일 성탄 감사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26일 오후 있을 추대와 은퇴식 우리 두 분을 교회가 당회가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강석 집사님을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할 거고요. 양홍래 집사님을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할 겁니다. 은퇴는 정한 때가 되어서 김점순 권사님이 은퇴할 거예요. 이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의 교회에 큰 복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금년에도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이 열려야겠습니다.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오늘 전인국 기사님 또 올라가셨다가 내일 검사받고 내려오실 거예요. 하나님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검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저희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의 복에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자꾸만 아버지 우리는 삶 가운데 은혜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주님 헨리의 가정의 멸망을 하나님 저희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복주신 아버지 그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버려버리고
은혜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고 아버지 그 결과가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아침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봤사오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 두 글자를 우리 가슴에 늘 새기고 다니게 하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한 신앙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게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쁠 것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아버지 그 은혜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실하여 주님과 약속된 삶을 하나님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은혜로 사는 자는 아버지 주일 성수가 가능하며 그러기에 은혜로 사는 자는 아버지 예배 생활이 가능하며 은혜로 사는 자는 아버지 기도 생활이 가능하며 은혜로 사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봉사 헌신이 가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떼버리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여건과 내 상황 따라서 주님 아버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아버지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피곤해서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빠져버린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평동서북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의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로 살기에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채찍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아버지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그래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이제 난 평동서북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교회가 금전 토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정책 땅을 갔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서 교회는 아버지 축복의 영광을 더 한 걸음 가까이 주님께 나가야겠기에 누리는 앞에 품있는 교회를 세워야겠기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직을 세워야 하고 각기간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직분 하나님 강력한 역할들을 주는 아버지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여 당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일들을 정리해 나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주의 일꾼으로 쏟아주신 걸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것을 맡겨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입맛대로가 아니라 주님 교회가 세워진 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로 사는 자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약한 육신을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병들과 병든 몸을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드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 이사님 하나님 이제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올라갔다가 내일 치료받고 내일 검사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실 터인데 주께서 가고 오는 길들을 지켜주시며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일이 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 은혜를 집어넣고 거기에 은혜를 포함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진짜 받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병원에 올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간호사를 만나서
내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또 점점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더 마음껏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육신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병든 것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크게 힘주시고 귀하고 귀한 은혜를 마음껏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이여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큰 영광이 하나님 우리 지상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과 아버지 뒷자리 하나님을 강건하게 세우시고